옆선 한번 인사할까요? 모두 좋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많이들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자,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백민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백민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계시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느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든지 위급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병들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그 무엇인가 의지하고 더 매달리길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신앙심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심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적극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존심 모르게 중요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라.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기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에이,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군인이었지만 본박당이 신실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적군이죠. 어떻게 보면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종과 부하까지도 끔찍이 사랑하였습니다.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에 오셔서 종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종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하찮은 종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종까지도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예수 마음도 참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까지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수고스럽게 제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맡긴다니까. 이야, 멋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칭찬하게 돼요. 그리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냐는 것입니다. 신문에 왔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종은 이미 깨끗이 나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백부장은요, 자기 민족을 지배로 온 군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까지 지어준 것을 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종을 지키 아끼는 행동이나 예수님께 보이는 겸손한 모습과 또한 그 모든 믿음을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구박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잘못이에요. 누구 탓도 아니고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뭐냐? 이 백부장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아직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백부장을 가리켜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극진히 칭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만약에 제가 극진히 참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 사람을 칭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 따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종과 국가주의나 계급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선한 양심과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다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택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조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방끈이 좀 짧아도 어떻습니까? 좀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교회에서는 따지면 안 돼요. 밖에가 뭐 보니까 졸업이 좀 가방끈이 짧으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직분을 맡겨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올해는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양심
신앙심과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 다른 어떤 조건, 이유가 불문하고 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이 들으시고 이방이 주께 부리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의 경계를 하고 높이 쌓아놓고 그리고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숨길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 누구에게나 신앙심이 있어요. 우리는 갑작스레 어떤 위험에 닥치면 아이고 어머니 아니면은 아이고 아버지 더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뿌리가 육신적으로는 부모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며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심을 둘러싸고 있는 가식과 허물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한 백성, 한 자매,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세상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인 로마 백성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극구 칭찬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는 아직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악인의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규제를 가하고 거부하였으며 심지어는 죄인 취급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를 구주로 함께 고백하면서도 열심히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기대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풍성한 은혜교회는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한 형제, 한 자매처럼 한 부모처럼 한 친척처럼 그렇게 좋게 지내면요 이게 천국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앞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러거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같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상대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느 한 종교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한 세력만을 지지하고 복을 베푸는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교의 마음에도 하나님 계시고 바로 이슬람의 그 모든 마음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인은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는 점이 그들과 다른 점이에요. 할렐루야. 이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길로 간 분들도 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들은 이단에 빠진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들도 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도 빠지면 그 사람들도 올매 걸릴 수도 있어요. 효자에게도요, 부모는 계십니다. 불효자에게도 부모는 있습니다. 효자에게는 부모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효자에게도 부모님이 있어요. 다만 효자와 불효자가 다른 것은 효자는 부모님을 알고 공경한다는 점이고 불효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닮아서 잘못한 사람을 쉽게 용서해주고 신분과 종교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신자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미워합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항상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꽃이 아름답고 향내도 좋은 그런 꽃들은 벌들이 항상 몰려듭니다.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 있고 닫혀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있고 싶죠. 안 가고 싶어요. 가야 가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붙어갖고 할 얘기가 뭐 이렇게 많은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상에 2시간에도 끝이 없어요. 또 가서 또 한 번 하는데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야. 하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네가 한번 마음껏 들어줘 봐라.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장장 5시간 이상을 들어줬습니다. 그냥 낮에는 그 얘기 반복돼서 안 해요. 근데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갔다 와서 보니까 집에 오니까 멘붕 상태가 되더라고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드렸어요. 그냥 마음이 속 시원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사춘기 20대 때 군대 갔다 와서 또 뭐 하여튼 문제 터진 건 얘기하는데 세상에 5시간 동안 그때 끝이 없대요. 할 얘기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할 얘기도 없으니까 있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미안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음을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애써 주려 하지 않아도요,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려 든다면 그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 더 평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요, 거기에는 더 이상 마음의 울타리를 칠 필요 없습니다. 벽도 없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넓고 넓은 그런 많은 들판에는요, 수많은 꽃들이 각기 색깔은 다르지만
한가득 피게 됩니다. 이제 가을 되는데 저기 공원 가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가 피죠? 또 kok피는 계절이 있어요.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울려서 잘들 살아가듯이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은요 편안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은요 여러 모양과 향기가 달라도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싸우려 들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나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 얻어야 돼요. 열린 마음은요 강합니다.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내가 낮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죽어지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진정 강해지려면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연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저 강한 들판이 어떤 것과도 자리tum을 하지 않듯이 열린 마음에는 일체의 신비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람들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제각기 자기 안경을 쓰고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자기 위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사실.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약한 모습은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시건히 여기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병을 보지 않습니다. 족보를 보지 않습니다. 학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권위를 보지 않습니다. 출신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모양이나 색깔 그리고 주의 주장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가깝게 있든지 멀리 있든지 주님의 권능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는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학력이 필요 없습니다.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력 필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큰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릇이 작으면 작은 만큼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릇이 크더라도 구하지 않으면요 얻지 못할 것이고 간절히 구하면 순수하게 구해받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무엇을 가지고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범사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만큼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좁은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간절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간절해도 내가 너에게 복 주마. 햇빛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빛을 받지 않으면 영혼이 잘 될 수도 없고 범죄 잘 될 수도 없고 강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종종 그릇에 비유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동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스테인리스 그릇도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그릇 등등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릇 자체보다는 그 그릇에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종이에 여러분 그릇에 담겨 있지라도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아름다운 축복된 모든 것들이 담겨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목사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멘. 삶 자체도 영광이요. 아멘. 사는 것도 영광이요. 아멘.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영광이요. 아멘. 내가 두 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잘나서 안 해요. 내가 수고 잘나서 안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시켜서 안 해요. 물론 그렇게 수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분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래요. 이거는 정목사의 얘기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부당은 이미 그의 생활 전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또한 가족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있는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부하와 종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미 그는요 하나님 따뜻한 사랑을 공급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적군 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백부장에서 목에 힘주고 그리고 겸손히 그는 주님께 모든 마음을 낮췄습니다. 자기 종을 위하여 그는 겸손하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왕 믿는 것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초심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통탄한 일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생명이 없어지고 찬양도 은혜가 없어지고 기도 생활도 많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통탄하고 계신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먼저 깨는 자들이 하나 앞에 예배로 성공하고 기도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 속에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야 주신 것입니다. 그는요 고쳐줄 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고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과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데, 물론 가요.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 가는 거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 일하다가 왔습니다. 전도에도 왔습니다. 헌신에도 왔습니다. 예수님 봉전에다 핍박도 받고 고통도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힘든 가운데 주님을 믿고 왔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더라. 충분된 나의 자녀야. 나의 조마. 정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수고했구나. 네 믿음이 최고다라고 칭찬받아야지. 턱걸이 믿음만 하고 하시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누구도 이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며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지 않아도 받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마음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삶의 용기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요, 웬만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나와도 거뜬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굳세게 나가면 그렇게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겁내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주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흥분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차려진 밥상에 가까이 다가 앉아서 맛있게 우리는 드시면 됩니다. 말씀에 밥을 잘 잡으십시오. 음식은 최고 요리입니다.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영적인 복도 주시고 범사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데 잘 받아 잡으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이 되어서 힘이 생기게 할 것이고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영혼이 날때까지 범사가 되고 강건하며 생명이 풍성하는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진정 그리스도 일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오늘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주님께 있는 몸과 피를 대하는 우리 성찬은 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 있는 몸과 피를 대하는 죄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족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믿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 허락해달라기도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연병이 종식되게 해달라기도 하시고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 앞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해달라고 우리 풍년의 의를 위해서 우리 주여 3차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